안녕하세요. 저는 3조 3기 평신도 목회자 이희정 집사입니다. 3인조가 1기를 거쳐 2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예배 드릴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예배 시간 중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이 심심찮게 발견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의 반응이 파도치듯이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빠와 함께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나 1번이라고 하시면 성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머리를 숙이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후 2기 평신도 목회자인 희은 집사님과 은기 집사님과의 3인조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까먹지 말아야 하기에 모두들 깊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했고 적으면서 다시 묵상하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3인조 훈련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나는 매 주말마다 대구에서 오고 가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지? 라는 마음 반, 또 한편은 딸 조이를 핑계 삼아 2부 예배만 드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의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겠다는 마음 반이 뒤섞인 가운데 2기 평신도 목회자인 이희은 집사님의 간증 발표 중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힘의 강력한 콜링으로 자연스럽게 3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강의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공개 강의 영상을 통해서 훈련생 각자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는 첫 번째 공개 강의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화된다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 한번 변화해보자라는 비장한 결단으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부터는 훈련생들이 주일 오후 2시 교육관 베드로실에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 훈련 중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웠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나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컸습니다.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최순영 집사님, 신정희 집사님과 함께하는 3기 훈련생 3인조 교회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과 조금 하다 말겠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기도합니다라는 카톡을 주고받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조금 하고 말았을 기도 훈련이라 함께라서 가능했으며 이 기도는 훈련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 학교와 3인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족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평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기 집사님, 희은 집사님과의 3인조인 되는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내게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집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되는 교회를 함께하게 된 것은 2기 평신도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3인조를 함께하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한 번, 두 번 모이면서 드러나는 그것은 저의 교만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두 집사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때가 너무 많았고 3인조 모임이 기다려졌으며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이 더 많으셔서 3인조의 기도 요청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거나 부모님께는 해결이 다 되어갈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되어가는 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물론 취업, 결혼, 출산, 승진 같은 인생의 큰 문제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땐 여기저기 떠벌리면 문제가 더 확대되어질 것 같은 느낌에 그냥 혼자 조용히 담대한 척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금융상품의 원금 손실로 힘들어하는 고객들에 대한 응대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크고 작은 금감원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은 물론이지만 아직까지도 원금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원금 대비 반토막 이상씩 손실나서 항의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원금 손실 확정에 대한 차등 배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어느 날 방문한 7,500만 원 원금 손실 확정 고객은
대면 상담 중에 저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랜 은행 생활 동안 그래도 금융인으로서 지점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보다는 고객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상품들을 권유하고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근무했던 저의 직장 생활에 크나큰 충격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순간 저 역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같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제2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대기하며 기다리는 동안 이 고객은 제가 앞에 손님과의 대화 가운데 타 기간보다는 저희가 가입 규모가 작다고 말하면서 손님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앞에 상담했던 손님도 이 고객님과 동일한 상품을 가입하여 원금 손실이 확정난 고객이었는데 내가 투자해서 손실난 걸 어쩌겠냐 수긍하고 받아들인 고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걸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기쳐서 상품 팔아놓고 원금 손실로 마음 상해 있는 고객에게 당신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보고는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다녀가고 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0분 뒤에 지점에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오겠다고 미리 연락하고 오실 분이 아닌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해야 할 건 많은데 온통 신경이 이 고객님께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죽이고 싶다 하셨는데 칼을 들고 오시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 3인조인 되는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카톡을 남겼습니다. 금융상품 손실 고객이 오시는데 지난번처럼 쓴소리하지 않고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요청한 긴급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고객이 오셨습니다. 다시 상담이 시작됐고 저는 상담 중에 이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본인은 원금 손실난 금액을 발행사인 증권회사와 판매기관에서 나눠 갖는 줄 아셨다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한쪽이 수익 난 만큼 한쪽은 손실을 봐야 하고 반대로 한쪽이 손실을 봤다면 그만큼 다른 한쪽은 수익이 나서 결국 수익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이 상품을 제로섬 게임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와 판매기관이 나눠 갖는, 아니 나눠 먹는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객님 그랬다면 원금 손실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까지 고객님이 21번에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동안 그 이자를 증권회사에서 다 줬다면 증권회사는 망해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수긍하고 가셨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다녀가고 난 후 마감 시간대 카톡을 보니 저의 기도 요청 10분 후에 희연 집사님이 수업하다 말고 빈 교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카톡을 넣어주셨고 20분 뒤에는 은기 집사님도 그 마음 이해한다며 기도했다는 톡이 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감사했고 3인조를 통하여서 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생겼음에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저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객님의 도끼 품은 눈매와 볼펜과 신분증 서류 등을 거의 던지다시피 행동하시면서 온갖 독설들을 쏟아내던 그 고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들게 모았을 목돈이 한 번에 반토막이 되어 돌아오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직 2건이나 만기 도래될 상품들이 있는데 원금 손실이 아닌 3년 이자 다 받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실시간으로 저의 기도 요청에 즉시 함께 해주셨던 되는교회가 있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3인조의 모임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고객과의 대화 중에 하나의 주제가 단서가 되어 손실 고객 응대 문제가 순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매번 올 때마다 손실로 속상해하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셨던 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처음이었고 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의 말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해의 포인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 생각난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단서가 되게 하셔서 문제는 문제대로 순하게 해결되게 하셨고 동시에 고객들의 상한 마음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의 배후에는 실시간으로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력자들로 구성된 3인조 되는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직장에서 감당하는 저의 업무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3인조 교회 구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3인조 교회 간증 제2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조 교회 개척 이야기로 이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3기 훈련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자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던 중 처음부터 놓고 기도했던 한 가정으로부터 단번에 거절 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인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며 3인조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에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렸던 나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으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임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언젠가는 저 말고도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중에 오후 예배가 끝나고 2층에서 걸어 내려오는 황수희라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그곳에도 수희가 있었습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주 마주치게 하셔서 3인조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같아 함께 하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희와 둘이 3인조 모임을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목사님의 말씀 중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3인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며 그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하여서 내 평생에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겼으며 말씀의 감동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3인조 교회 사역은 이 시대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3인조를 자랑하며 더 많은 3인조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 학교 안에 3인조가 정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3인조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함께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 3기 유성목입니다. 먼저 제가 3인조 훈련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3인조 훈련에 대하여서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년부에서는 청년들과 기도와 말씀 나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청년부 임원이자 야베스 찬양팀 단원으로서 의무감이 생기며 강요인 듯 강요 아닌 제안이 있었고 처음에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고민을 했었지만 도무지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3인조 훈련은 마냥 낯설기만 했습니다. 찬송가와 어릴 때 들었던 오래전에 나온 찬양들, 빠른 훈련 전개, 많은 양의 과제들, 훈련에 적응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과 어리벙벙한 가운데 훈련 과정이 바삐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던 중 1단계 기도 훈련의 마지막인 철야 기도회에서 앞에 나와서 3인조 현황과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모른 용기가 생겨 청년부 예배를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버렸습니다. 말을 하고 곧이어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도 있었지만 이미 질러버린 뒤였습니다. 청년부 예배 재건은 올해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세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면 뭐든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목표의식이 저로 하여금 앞에 나가 그런 선언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그때부터 3인조 훈련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한 순간부터 훈련의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특히 2단계 말씀 훈련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훈련이었습니다. 같이 3인조 훈련을 받은 조원, 임지원, 이정민, 이성환 청년과 주일에 읽은 말씀들을 단톡방에 나누기로 하였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주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어가며 들으면서 마음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받았던 그 감동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용시험을 3번 불합격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시험을 도전하였고 결과는 좋지 못하였기에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계속된 실패는 저를 지치게 하였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과는 다르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친 마음과 떨어진 의욕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것은 내가 가야 하지 않을 길이라고 단정을 짓고 수험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군요. 3월 10일 주일 설교 광야의 메뚜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난 메뚜기였구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구나. 스스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었구나. 그때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유택준 집사님께서 집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넌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3인조를 만들어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다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심은 세워졌으나 막상 다시 시작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난 3번의 실패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다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어 해보자 하면 다시 주춤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몇 주간 지속되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다가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면 마음은 또 흔들리고 대체 내가 왜 이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책을 하며 억지로 시험 준비를 하던 찰나 그냥 갑자기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도로 주님, 저 너무 어이없지가 않나요? 믿음을 가졌다, 확신을 가졌다 생각하고 마음을 잡으면서 또다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에 지쳐서 제 자신이 싫어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주일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4월 14일 요한복음 21장 설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라고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울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울음을 참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현재는 더 이상 불안한 생각,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허물을 들추어내어 비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랑을 보내시고 계시며 이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어 고치시길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가 미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얼떨결에 등 떠밀려 시작한 듯한 3인조 훈련은 저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지쳤던 저를 다시 일으키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제대로 된 3인조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100% 수료했음을, 평신도 목회자로 교회를 세웠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들로 3인조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합격을 하여서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학교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제가 경험한 이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님 뵐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제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는 일들이 저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알기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3인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가며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